할렐루야. 아까 광고도 했습니다마는 문자가 왔어요. 그 잠깐 사이에 2개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소식 아시죠? 익산에 코로나가 생겨서 못 가요. 그러니까 그 문자 온 분들은 그래도 조금 감사해. 그래도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2분이나. 다른 분들도 오늘 조금 더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야곱이 멀리 떠나서 혼자 있을 때, 뭐 어려운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뭐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짜증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다 이겨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 얼마나 지금 이건 뭐 코로나는 거기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밀어 사실은. 그런데도 뭐 기뻐해라, 뭐 감사해라,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또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 자식 간에 있을 때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 우리 젊은 엄마 아빠도 있고 나이 드신 엄마 아빠도 있는데,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자녀들이 행복해할 때요. 자녀들이 행복해할 때 흐뭇하고 기뻐요. 우리 성경에 요한일서에 나오잖아.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쏙 아멘 영접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니까 너를 내가 자녀로, 양자같이 자녀로 인정해 주마.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가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인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 때,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사고 뭐 결혼하고 뭐하고, 이것도 뭐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꿰뚫고 하나로 맥을 딱 보면은요,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게 해주는 게 신앙의 목표예요. 이렇게 하면 쫙 우리 아시죠? 잃어버린 행복,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놓쳤거든요. 빼앗거든요.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과정이 인류 역사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를 보면 새하늘 새 땅 에덴 동산에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뭔가 하면 기쁨이에요. 천국을 다시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뭘 얘기했죠? 천국, 에덴 동산, 새하늘 새 땅을 회복해라. 그러니까 천국은 에덴 동산은 새하늘 새 땅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그렇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라는 건 새로운 계명인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잘 알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부모가 자식한테 야야야야야,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요. 저도 옛날에 오해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뭐 전도하고 그러면 누추하게 옷 입고 멋지게 딱 하면 그거 세상적이야 막 이랬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좀 심각하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 좀 그다음에 좀 근엄하고 막 거룩하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얼굴을 보면 밝아요. 네?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지금 저만 보세요.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얼굴을 보면 행복감이 있어요. 우리 영물이니까 알잖아요. 행복, 밝고.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행복과 기쁨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사랑, 희락, 기쁨
자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담대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늘 감사가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직분 받고 막 이게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얼굴을 보면 딱 앱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행복, 현재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을까? 언제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말씀을 세 가지를 드리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있어요. 여러분,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하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귀한 일을 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더구나 그 내가 하는 일이 귀하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데 거기다가 상급까지 준대. 그러면요 더욱 이건 귀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돕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밝습니다. 얼굴이 밝아요. 이렇게 보면 특히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영원 구원이지요.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같이 인도해야 되잖아. 육신에서 살면 다 간다니까요. 청춘 금방 가. 이렇게 다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일을, 영원 구원을 건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아요.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연예인 가운데 그 탤런트 대회가 있잖아요. 최수종 씨 여러분 아시죠? 보세요. 얼굴 보세요. 그 부인 하이라. 그 다음에 또 차인표 보세요. 신혜라 또 부인 다 알아 나는. 또 있어요. 또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가수 션이라고 있어요. 얼굴 보세요. 그냥 뭐 천사요. 천사. 밝아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얼마 전에 그 연세 만드신 영화배우였던 신영균 장로님인데 영화배우. 그 사람 자기 100억 이상 다 좋은 일에 다 헌납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성장연구소 월간지를 보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조금 늘었어. 그 저기 때문에. 이야 이게요 엄청난 거지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선택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이거 정말 행복하고 기뻐요. 잠언서에 보면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훨씬 낫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배우고 그럼 뭐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도 못하고 자기 관리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사자보다, 죽은 사자, 하나님 일 안 하는 사자보다 열심히 그래도 쓰임 받는 개가 낫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기를 축원해요. 제가 그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거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동안 올리고 글 쓰고 많이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종합해 가지고 자기 이름을 딱 쓰면 그 묘비에 자기 이름을 딱 쓰면 묘비에 거기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묘비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올려 보실래요? 방송실에서 제가 이거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올렸는데 형기 집사님 줬잖아요. 제가 박운함 목사 이곳에 묻히다 해가지고 있는데 그 준비가 안 되는 모양이네요. 묻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제가 읽기가 그런데 근데 거기에 이제 제 이름을 딱 치고 거기다 엔터를 딱 치니까 쭉 뜨더라고요. 이런 말이 떠요. 그 묘비에 글이 쫙 떠요. 뭐냐면 모든 일을 남을 위해 했을 뿐 그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또 그 멘트를 거기다가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올렸어요. 사실은 이게 부담되는 건 안 올리고 싶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혜를 얻으세요. 내가 어디 가더나 목사다, 신자다, 저희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것이 자기를 방어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숨기고 감추면요, 목사라도 집사님 같이 평신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옷을 딱 양복을 입으면 어떡합니까? 추리닝 입은 사람 같이 행동 안 합니다. 절대로.
가끔 우리 행사 때 한복을 입은 여자분들 보세요. 말도 이뻐, 얼굴도 이쁘고, 걷는 것도 이뻐, 막 행동 안 해요. 그게 자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참 현재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목회 사역과 작은 교회 고생 사역과 그 마음이 같아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제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과제물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성전 안에 있을 때,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 있을 때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냐? 인생은 만남이에요. 그렇죠? 끊임없이 만나는 게 인생입니다. 부부가 만나고, 남자 여자가 만나고, 부모 자식이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교우를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고, 다 만남이지요. 인생은 만남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언제 행복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다 지나가서 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그래 명절 때 보면 먼 길도 가는데도 얼굴이 다 어떻게 짜증내는 사람 없어. 분명히 막히고 막 짜치게 하고 그래도요. 그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인생은 만남이거든요. 그 성전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 내가 안에 있을 때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 아멘이 별로 없는 분 계시나요? 그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거하면서 참된 행복을 가장 많이 느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막 했던 그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행복을 많이 고백해요.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1이 뭔지 아세요? 뭔가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딱 시편 하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말하면 교회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많이 있어요. 보면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이 성전이잖아요. 기뻐하고 기뻐하였도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예뻐하겠어? 얼마나 예뻐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올라갈 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였도다. 내가 저 어르신 만나러 가는데 부담되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시편 84편 10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데서 첫날보다 낫고 차라리 성전 문지기로 내가 있는 것이 좋카오니 주의 복이 여기서 임하나이다. 나 때문에 내가 지금 한 걸 뭐 여러 가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없고 그런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전에서 하면 나 때문에 복이 후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고백이에요. 찬송가 208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3절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지금 그 지방 내 몇 교회 이렇게 행사가 있어 임직 행사가 있어서 순서가 맡아서 자주 가게 되는데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여러 교회가 있는데 뭐 함열교회도 100년 막 되고 막 이렇게 되고 오늘도 또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또 보면은요
제가 그 축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 분은 참여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가 축사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보여요. 막 그냥 우리 보이잖아요. 사랑에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보인다고요. 뭐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만은 그 신 장로님이라고 하멜교회 그분은 이제 원로도 아니고 명예로 은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심장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은 분이에요. 그는 생활도 그런데 3천만 원을 딱 뭐하러 내는가? 담임 목사가 막 자랑하더라고요. 명예장로 추대하는데, 이래 해가지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 1년에 한 번씩 우리 하멜교회 이름으로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강사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황사비로 하면 최소한도 한 10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자기 죽을 때까지. 이래서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야, 참 어떤 면에서 좀 부럽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내가 느낄 때 행복해야 돼. 그분은 너무 행복하대. 교회에 있는 게 행복하다는 거야. 교회에 있는 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이 땅에 살면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하고요, 성전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 행복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았을 때, 용서함 받았을 때, 이걸 느낄 때, 이걸 체험할 때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그러지? 신학적 중생 체험이라고 그래요.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이때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우는 거야. 좋아가지고 막 이래요. 다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내 죄 사함, 나도 나를 용서를 못하겠는데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이 잘못, 죄 용서, 이 더러운 거 알면은 나 인정도 안 할 텐데 그걸 다 용서해 줬다는 거야. 여러분, 그때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은 다음에 무슨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저 전쟁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서 가만히 식물인가처럼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롭게 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별로 기쁘지, 전쟁에 승리했다는데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다시 찾고 싶었어요. 여러분, 약간 추상적인 용어 같지만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뭔지 아세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거든. 이건 천 사람한테 길 가는 사람 다 물어봐도 내가 잘못했어, 부끄러운 짓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런 거죠. 용서받은 뒤에.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즐겁고 기쁜 소리를 나에게 들려주시사. 이게 죄 용서 안 받은 거예요.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게 마음속 깊이 이것이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것이 뚫고 나가지 못해 주의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마음껏 살고 싶어도 내가 나를 아는데 나같이 더럽고 추조한 게 뭐라고 해서 맨날 그게 자기를 눌러버리거든, 율법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 죄 용서의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나를 꺾으신 뼈들도 다 망가진 것도 다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그렇죠? 처자들, 둘째 아들 있잖아요. 탕자가 왜 행복하고 왜 기뻤는 줄 아세요? 소 잡아줘서? 잘 보세요, 여러분. 반지 껴줘서? 잔치 벌려줘가지고? 물론 그것도 기쁘겠지. 아니에요. 불효막심한 놈인데 자기를 받아줬다니까, 아버지가. 할렐루야. 죄 용서해줘서 그게 탕자에게 가장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그런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사모하셔야 돼요. 그 밖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하나는 뭔가 하면 기도예요. 기도.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인데,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내가 거두게 하겠다. 아멘. 기도의 씨라고 그래서 씨, 여러분.
기도에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거두게 하겠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셔야 된다.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프리즘과 같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런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그 58절 맨 마지막 부활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우리가 기도한 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 헛되게 하지 않는 분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기쁘고 행복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인데 초입이에요. 초입 입구. 그 길갈 땅이에요. 길갈 땅에 첫 발을 내딛고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기쁘다. 그러면서 막 행복해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자. 다 듣는 얘기지만 다시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 입구인 길갈에 도착해서 이 진을 쳤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난 다음에 40년 동안 진을 한 번이나 쳤겠어요? 또 옮기고 또 진치고 옮기고 또 진치고 옮기고 또 진치고 계속 그러면서 장막 이전하면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땅에 진을 친 사건은 그래서 일반 이제 광야가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그동안 40년 동안 고난을 견디고 그리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딱 뭐가 생각나는가, 이사 가는 거가 생각나요.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여러 번 막 짐을 또 풀고 넣고 막 이사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오랜 고생 끝에 참고 견디고 절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내 집을 샀어. 거기다 짐을 풀고 딱 푸른 다음에 잠을 자는 거야.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요. 일반 이사하고 틀리죠. 그동안 수도 없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도 많았고 불평도 많았고 견뎌야 될 것도 많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냐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내가 믿음이 약해서 또 육신이 약해서 막 깨달은 것이 없어서 은혜 체험을 못해서 예수 안 믿어야지, 세상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았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 많지요. 저도 뭐 그랬으니까 그것을 참고 견딘 결과 길갈 땅 가나안 초입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갈 땅에 도착한 백성들의 마음에는 단순히 거기 도착한 것이 아니라 오랜 소원이었고 꿈이 이루어졌다, 이것보다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자, 이거 한배한테 조금 더 깊게 새겨봅시다. 새겨봐요. 깨물어봐요. 새김질해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던 것은 단순히 꿈, 비전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 또 믿어보자.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힘든데, 목마른데, 이거 맛도 없는데, 그래도 믿어보자. 자꾸 모세가 다시 또 설교하는 거야. 또 오늘날도 설교하는 거야. 이런 똑같은 거죠. 믿어보자.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 길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 길갈에 도착해 진을 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에 팍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뭐예요? 우리가 그냥 표현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진짜 안 하는구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거짓말 안 하는구나.
그 우리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성경이 여러 가지 표현했죠. 천지는 변하고 흔들리고 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이걸 이제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신자들이라면, 여러분 진짜 신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걸 느껴야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 길갈까지 올 때 자신들이 성격이 좋아서 의지가 굳세서 자신의 생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에 그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또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약속을 믿고 그대로, 좀 늦게 갈 수도 있지 뭐. 앞장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 앞장서 가고 남들 다 눈치 보고 천천히 따라와도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순종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길갈의 도착은 오직 순종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종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 그대로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지만 인간인 내 편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박은환 목사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편에서는 순종하는 거예요. 간단하지요. 신앙생활 뭐 어렵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으로 따랐어요. 뭐 그렇게 하면 오늘 밤새요. 제가 몇 사람 생각나는 말씀드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들 떠나라니까 그냥 고향 땅을 떠났어요. 뭐 믿고? 하나님이 약속 믿고 떠났어요. 아시죠? 요셉도 야 내가 너에게 꿈과 비전을 줘도 앞으로 큰 인물 될 거다. 끝까지 요셉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속을 믿은 거라니까요. 노아가 방주를 절 때 해가 이렇게 뜨고 날씨가 살기가 좋은데 이게 옛날 얘기하고 있어. 가족도 주변도 다 그랬는데 노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핍박자였는데 사울에서 바울 옆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넌 죽지 않는다. 넌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로마에 가기 전에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난 안 죽어. 난 결코 죽지 않는다니까.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라나 이것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잖아요. 초대교회 신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내가 이제 올라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나 대신 영, 보혜사 성령, 영으로 너에게 임할 테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서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랬더니 500명이 기도했는데 하다 언제 와? 안 와? 끝났어. 이제 우리 잘못 믿어서 그동안 인생이 끝났어. 막 이러고 다 떠나 380명 떠났는데 120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까지 기도해서 성령 받았어요. 뭐 성경이 너무나 많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 말씀과 삶 속에서 내가 듣고 경험한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기쁨과 행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를 경험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소멸하면 안 돼요. 그 제가 이왕이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그랬는데 은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속에 아무것도 없어. 은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유지하면서 소멸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해야 행복과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 도착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믿으시면 아멘. 은혜죠. 제가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을 백성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시죠? 예,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지금까지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를 건너고 뭐 메추라기 만나주고 뭐 불기둥 기둥으로 하고 뭐 그 요단강을 건넌 것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건은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전부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래요. 결과.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푼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거예요. 야,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도 왜 그래요? 가나안 땅에 가서 고생하라고? 거기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뭐만 해야 돼요? 여기까지 길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쫑긋하고 청종하고 딱 받아 당겨야 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목적,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대 속박하고 부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 아시죠? 자,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보세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과 규례와 계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만족이 아니라 내 만족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줬는데 너는 그것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제가 목회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지키면 뭐 떡이나 밥이나 뭐 그게 아니요. 너의 행복을, 당신의 행복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도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려고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켜볼까? 어떻게 하면 틈새를 만들어서 내가 지켜볼까?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감사로 연결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연결돼야 돼. 성경 그대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 있는 그 돌들 있잖아요. 돌들을 다 12지파니까 12지파별로 다 취해가지고 이렇게 돌을 쌓아 놓으라고 그래서 길갈에서 여기다 쌓아 놓아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물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성경에 나오죠. 24절 후일의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이것을 너희 후손들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돌을 쌓아서 요단강을 건넌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행복함이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셨어. 성경이 비슷하게 많이 나와요. 그동안 이게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인생을 하셔. 이렇게 보다가 보면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전쟁에 나가니까 두렵잖아. 다칠까봐, 맞을까봐, 죽을까봐, 상처날까봐, 장애자 될까봐 얼마나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어떻게 해? 기도합시다. 그럼 나 기도회 자리에 나와. 또 열심히 나와서 무릎 꿇고 승리를 기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게 반복이 많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승리를 딱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했죠?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그랬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랬어. 얼마나 우리가 신경 쓰고 했었냐. 하나님 잃어버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봤어요. 마치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굿바이,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도장 찍어줄게. 출근 도장 찍어줄게. 이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대에 많이 나오셔서 감사한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게 뭐예요? 취직이 됐다든지
졸업을 했다든지 건강이 주어졌다든지 치료가 됐다든지 직장이 주어졌다든지 사업이 시작됐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자녀가 주어졌다든지 출산을 했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되면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감사를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문둥병자 10명이 문둥병자 고쳐졌는데 다 9명은 잃어버렸다니까요.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왜 인간성이 안 좋네. 절대 말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이 나요. 그 한 명 어디 갔냐? 고침받은 사람, 문제 해결된 사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한 사람 어디 갔냐? 묻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 뭐 속죄제, 속건제, 뭐 소제, 그다음에 번제, 그다음에 마지막 화목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 중에서 가장 기뻐하는 게 화목제. 화목제는 감사제라고 그랬죠. 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감사하면 유익이 많아요. 저는 그 서양 사람, 특별히 미국에 보면요, 뭐든지 땡큐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소리 진짜 인색하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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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같지도 않은데 땡큐야. 무조건 땡큐야.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예, 감사는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같은 조건에서 조사해 많이 나왔잖아요. 같은 조건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마음과 몸이 병들어요. 마음과 몸이.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도 감사를 하고 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다 인정해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다 인정하지요. 예?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 우리 인간의 몸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감사하면서 살도록 맞춰져 있대요. 이빨이 원래 식물을 먹게 이빨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어금니가 이렇게 빼축하게 안 되고, 식물을 먹게 살게 돼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때 내가 건강하고 감사할 때 풍성해지게끔 만들어져 있대요. 믿으시면 아멘.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나옵니다. 잠언 14장 이하에 쭉 보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그 사람의 뼈를 썩게 만든대요. 보세요. 이게 이미 성경에 있는 거지. 이제 의학이 발달한 거 가지고 과학이 발달해서 끄집어낸 것뿐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나무를 자라나게 하는 좋은 비료와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왔다 가도 물러갑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는 마중물과 같아요. 펌프질 마중물과 같아요. 큰 물을 더 뽑아내려면 물을 좀 부어놔야 되잖아요. 이게 마중물이잖아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크지만 이후에 받아야 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단 말인 거예요. 아시죠? 성경을 한번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길갈 땅까지 가나안 땅 초위까지 온 것도 은혜고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 멈추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더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딱 멈추고 하나님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축복의 물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작은 은혜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이거 어떤 사람이 깨달아가지고 촛불을 주신 거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주신 거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거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처음부터 햇빛 줘야 내가 좀 감사한 거 맞지. 감사 표현하지. 안 해, 사람들이 안 해요. 하나님이 그걸 알았어요. 감사는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중물입니다. 또 감사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숙한 건데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게 하는 방법이 감사예요.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메추라기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 목마름 해결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이 갑니까? 우리 인간관계 많이 하잖아요.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은 막 이만큼 해놓고 감사를 안 해. 말도 안 해. 마음이 별로 안 가. 인간적인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한테 응답이 가는 거예요. 반응이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엘베델 교회라고 요즘 영동동에 있는데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인데요. 전화를 자꾸 와서 목사 찾아뵐게요. 찾아뵐게요. 찾아뵌다 그러면 이제 뭐 부담이 가. 항상 이렇게 또 도와줘야 되는가 보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근데 이게 왔어요. 왔는데 이게 전도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는 사람이야. 네. 이렇게 뭐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우리 5주년 기념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 뭐더라 가져와. 그래서 뭐야? 그래서 보세요. 보니까 5주년 기념 비누 있잖아. 비누, 조그만 비누. 거기다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한다니까 누가 다 지원해 준 거래요. 이렇게 또 후원자가. 근데 그래가지고 10여 개 정도를 이렇게 해서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마음이 가요, 안 가요? 1년 내내 전화 한 번 없어.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수시로 선교 우리 재정부에서 보내는데 받았으면 힘이 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너에게도 함께 있겠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나하고 함께 있다는 이런 확신이 딱 있으면 여러분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겁나는 게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왕이라도 사사라도 제자라도 목사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이 떠나가면 비극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는 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비참하게 되잖아요. 삼손도 사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될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잖냐. 곰곰이 생각해봐라. 전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건데 이것을 길갈 땅에서 너희서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해서 막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딱 멈추고 여기서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해라. 그러면서 길갈 땅에다 돌을 세우게 한 거지요. 출애굽기 5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을 출애굽을 할 때, 아주 옛날 얘기예요. 40년 전 얘기예요.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거치고 가나안 땅에 딱 임하면 거기서 내 백성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절기를 지키게 할 것이다. 이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잃어버리지 않게끔 나를 섬기게 할 터이니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맥주 감사고 추수 감사예요. 우리 뭐 찬양으로, 뭐 예물로, 뭐 시로, 글씨로, 뭐 율동으로, 헌신으로, 뭐 구제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지키는 거거든요. 애굽의 포로 생활과 광야의 메마른 생활에서 가나안 땅 길갈 입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것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